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걸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강권함을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지난주 한 8박 10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뜨끈뜨끈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강단에 서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오늘 하루의 활력과 또 오늘 하루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2달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서울에 빛과 소음교회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주 가냐고. 그래서 아니, 은혜가 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가봤지만은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팔레스타인 도시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하고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구별을 지어요. 그래서 장벽을 그냥 몇 미터 딱 쳐가지고 검문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은 검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기를 안 들었고 또 폭파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들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양쪽에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래도 아주 평화는 참 찾기가 어렵.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만큼 힘든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헤브론 땅을 가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분쟁이 있어서 아예 안 가고 대신 히스기야 터널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히스기야 터널을 아예 말만 들었지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 이번 성지순례의 압권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기온샘에서 물을 실로암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몇 년 전이냐면 기원전 7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그 길이가 530m입니다. 약 600m에 해당되는 그 지하를 거기가 돌이에요. 바위예요. 바위를 깨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망치, 끌 뭐 이런 것 가지고 팠겠죠. 근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530m인데 여기서 출발하고 이쪽에서 출발하고 같이 출발했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만난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약 폭은 60m 그리고 높이는 1.5m에서 한 4, 5m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가다가 머리에 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고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이죠. 깊은 곳.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그 연결짓는 물이 약 허벅지까지 물이 차요. 찰랑찰랑 하는데 거기를 걸어갔는데 참 그때 기술을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아주 정교하게 잘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그냥 오늘 주제가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평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일까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을 위하여 힘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까요? 말씀대로 행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위하여 노력을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참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 5만 불 정도 되고 팔레스타인은 한 뭐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경제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반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성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으셨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골로새 3장 1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2절에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라고 돼 있죠? 자, 한번 보세요. 맨 처음 뭐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그다음 5절도 그러므로. 12절도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란 무슨 그러므로 결론을 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는 어때라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평강을 위하여 힘써라. 그거지. 자, 그렇다면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우리도 살았음을 알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과거의 우리의 가치관, 과거의 우리의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았죠. 새 생명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렇다면 새 생명으로 바꾸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바꾸어진 삶.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보세요.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란 뭘 의미한다 말했습니까? 시작.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 형상을 만들어놓고 절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우상숭배 흔적은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뭐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탐심이 가득해요. 자기만 우월하고 남은 무시하고 이런 잘못된 태도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죽여라고, 구체적으로 죽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죽여라. 그것을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8절에 보면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자 보면 12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옷을 입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 용서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묶을 수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용서. 이것은 이웃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가짐입니다. 긍휼.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관심 갖고 포용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자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라고 그랬어요. 용서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것이, 표현이 바로 용서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면 먼저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저쪽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그 말은 어때요? 우리는 참 죄투성이었고 우리는 어디에 내놓을 만한 선이란 건 찾기가 어려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보셨잖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용서를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사람 먼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옷을 입으라겠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겸손의 옷,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진정한 내가 겸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느끼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다음 옷은 어떤 옷? 온유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란 말은 그저 느글느글하고 무조건 그냥 유한 것만 온유라고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 온유는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끝까지 행동하는 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온유의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옷은 어떤 옷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비아 돌로사의 길을 이렇게 쭉 1번부터 14번까지 그 마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고 마지막 현장까지 골고다 그 언덕까지 그 가는 과정을 쭉 가다가 보니까 물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한 가지,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온갖 욕설, 조롱, 비난, 침뱉음, 뭐 별것 또 채찍 다 받으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참으셨다는 그것이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만은 그 마음 속에 그저 아이고 내가 이 괴로움을 왜 견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래 참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어때요? 뭐 3~4번이다 뭐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 베드로도 뭐 7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들이 참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그 괴로움, 그 어려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옷. 이 사랑의 옷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옷을 온전케 만드는 그런 띠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덕목을 온전케 하는 띠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모든 옷은 다 이 사랑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모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찌 이웃을 향하여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잘못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6절 7절도 골로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형장까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모든 옷을 사랑의 옷을 갖추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은 여기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표현할 때는 겸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것, 곧 겸손이란 자기 포기를 말합니다. 즉 신분이나 위치나 소유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의 겸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부부사랑도 포기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안 나타납니다. 포기 없이 사랑할 수 없고 포기 없이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가 없는 곳, 그곳은 부부싸움의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자기를 비우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그 마음은 두 번째는 철저하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종, 순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종과 순종의 의미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들어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인간으로 그리고 결과는 십자가로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순종에는 그러기에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증거가 십자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평강을 위하여 나는 부름을 받았다고 기억하면서 평강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하기를 늘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을 실천하려고 보면 평강의 마음을 내가 늘 간직하려고 보면 무엇이 따를까요? 고통이 따르지.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터널이 있어요. 아까 제가 히스기야 터널 이야기했는데 530m 캄캄한 그 길을 더듬더듬 하면서 갈 때에 인생의 터널도 이런 구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그 휴대폰에 그 불을 밝혀서 가면은 쉽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또 멍청해 가지고 이 휴대폰을 가방 속에다 딱 넣어놔버렸기 때문에 이걸 꺼내서 하기도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더듬더듬하고 갔었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터널이 있어요. 힘들어요. 캄캄해요. 하지만 저 터널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끝이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굴은 막혀져요. 안 가다가 끝나요. 다 돌아와야 돼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터널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 보통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터널을 지날 때도 뭐 세 가지 규칙이 있죠. 첫째는 창문을 닫아야 되고,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야 되고, 세 번째는 뭘 하지 마라? 차선 바꾸지 말고 제일 가에
바짝 가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터널에서 사고 나버렸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다시 말하면 그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시절에 죄악의 창문은 우리 닫아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인생의 터널을 만날 때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돈과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해결책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돈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터널을 갈 때에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안에 굳건한 비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건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새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 시련에는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터널을 거치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도 하지만은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라고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다시 외치고 마치십시다. 평강을 위하여 나는 부름 받았습니다. 시작. 평강을 위하여 나는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혹시 마음이 산란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